반석인가 걸림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어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앙 고백 이전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공부할 내용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이후부터 28장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적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적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시긴 하지만 앞쪽의 사역에 비교하면 이적의 숫자가 훨씬 줄어듭니다. 아마 마태는 고의로 상당히 많은 이적들을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내용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확인되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야 합니다. 자, 24절을 보죠.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기대와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화려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안 맞아 보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이 다름이 우리의 넘어짐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2인 삼각 달리기가 있죠. 어떤 것인지 알 겁니다. 두 사람이 가운데 다리를 서로 묶고 달리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구호도 붙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구호도 붙여서 열심히 뜁니다. 그러면 잘 맞을 겁니다. 근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넘어질 겁니다. 급한 마음에 누군가 앞서 나가면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면 서로 엇갈리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방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멋지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인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책망을 듣습니다. 방금 예수님께 반석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 자, 이 갈등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냥 훈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방금 칭찬받은 베드로인데 끔찍한 책망을 듣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과연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 자,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 보면 최고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훌륭한 100점짜리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훌륭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 맞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이때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화려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화려한 왕이 와서 원수를 멋지게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로마를 이기는 승리의 왕이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충격이죠. 이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즉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가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막아야죠. 어쩌면 당연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답은 뒤에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만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고백은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는 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모릅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가로막죠. 유진 피터스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베드로는 조금도 몰랐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압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압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베드로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돌아서면 승리의 메시아를 찾습니다. 승리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십자가 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삶에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이고 패배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셨지만 나는 승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에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 서신 그 자리에 나도 서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신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 사무엘상 4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한 4,000명 죽습니다. 전쟁에 패한 그 충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동원시켜서 이겨보겠다. 근데 전쟁에서 집니다. 완전히 패배합니다. 앞서 전쟁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의 군대가 죽습니다. 엘리의 아들이자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엘리가 듣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허리를 숙여서 해산을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때 떠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의미가 유랑하다, 포로가 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의 포로가 되셨다는 겁니다. 기대와 다르죠. 이스라엘은 뭘 기대했죠? 하나님의 멋진 능력을 보여서 블레셋 이길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셨습니다.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패배당하고 창피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진 출애굽, 역출애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패배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유랑하셨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셨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당당하게 돌아오십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놀라운 권능으로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패배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낮아지는 것으로, 그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회복하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조금 더 선명할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 장면이 우리에겐 좀 어렵죠. 무엇보다 어려운 건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한 씨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한다 보다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더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서 싸우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공격하십니다. 이때 공격하는 것은 야곱이라는 그 인생을 향해서 공격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자, 속여 취하는 자, 사기꾼, 이렇게 대표되는 그 야곱을 공격하십니다. 야곱의 죄악을 공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야곱의 승리로 주어지죠. 실제로 야곱이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자, 야곱의 불의한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공격하시지만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칼빈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우리를 맞서 싸우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막으신다. 싸우시고 막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줘서 인간이 이기게 하셨다. 죄악된 야곱을 공격하지만 한편으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지키시는데 야곱을 사랑하시는 오른손에 힘을 조금 더 주어서 야곱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드러나기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지십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이기시는 것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는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요즘 휴대폰이 좋아서. 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치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우리가 서야 할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고 우리가 죽임당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패배하여서 죽임당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 16장 21절.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표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표시하십시오. 성경의 저자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표시할 게 있습니다. 표시할 게 아니고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원문엔 있어요. 이 의미를 살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모릅니다. 때문에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자, 결코, 여기에 표시하시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베드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했다, 이 말은 꾸짖었다, 이런 말입니다. 책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듯이, 선생이 제자를 책망하듯이 꾸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죽다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죽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 순간 사탄의 편에 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23장이 있죠. 임직식이나 헌신예배 때 주로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2절은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3절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예수님 앞길 가로막고 항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기도의 모습은 대부분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이게 기도인지 하나님을 혼을 내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십자가가 우리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지신 거고, 나는 세상에서 복을 누려야겠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면 방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가 책망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반석이라고 칭찬 들었습니다. 멋진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다,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일 수도 있고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제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나의 뜻을 찾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주장합니다. 자기 뜻 속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메시아,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줄 메시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능력 있는 메시아, 알라딘의 램프 지니 같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여러 신들이 있죠. 이 신 가운데 하나로, 이런 겁니다. 다음 중 나의 뜻을 이루어줄 신을 하나 골라야 한다. 몇 번일까? 1번 제우스, 2번 판, 3번 로마 황제, 4번 예수. 이 가운데 예수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를 선택했지만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나의 만족을 이루어주는 어떤 신으로만 선택한 겁니다. 때문에 예수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가 온전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사탄이 등장한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사탄이 등장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장애물의 위치에서 벗어나라, 걸림돌의 위치에서 벗어나라. 더글라스 헤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의 뒤로 물러나서 제자도를 배워야 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예수 뒤에 서서, 예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뒤에 서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의 위치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가 스승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 앞에 서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스승 뒤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반석이 될 겁니다. 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우리의 뜻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뭔가 기대와 다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앞을 막습니다. 이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 사는가? 내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지는 않았는가? 내가 반석인가? 내가 걸림돌인가? 물어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저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늘 충격이었습니다. 이 책망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고백을 내가 들었다면 잊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잊을 겁니다. 그죠? 아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거다. 자,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반석으로 부르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가셨던 그 길을 걸으면 교회의 반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 순간 교회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 쉽지 않습니다. 온갖 고난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인간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이익을 구하는 것에서 교회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 속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때 교회의 반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 나의 생각을 이루어 보겠다, 내가 영광을 한번 받아보겠다, 내가 한번 높아져 보겠다, 나의 이익을 구해보겠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흔드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걸림돌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말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넘겨줄 장로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들만 걸림돌이 아닙니다. 우리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석과 걸림돌의 차이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려고 하면 걸림돌이 될 겁니다. 반대로 죽으면 반석이 될 겁니다. 지면 반석이 될 겁니다. 이기려고 하면 걸림돌이 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셨고 죽으심으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방법도 동일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꿈틀대면 우리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반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